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 19절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읽고 우리 9절 같이 읽고 또 19절 또 교독해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9절 제가 읽고 20절 여러분들이 또 읽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평소보다 오늘 어린이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5월 5일 날 어린이날인데 자기 주변에 어린이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에 어린이 없이 그냥 지낸 분이 계신 거죠. 여러분들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시골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싶어도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없어서. 근데 오늘 이렇게 이 한쪽으로 꽉 차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함께 같이 예배하고 또 어린이들 이렇게 또 섬기는 우리 청소년 보조교사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참 축복하고 싶고 같이 올려드리고 싶은데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그런 줄 알고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앞으로 건강하고 또 밝게 잘 성장하여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치고 왕정 시대를 열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 시대의 이 과도기에서 준비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고 또 사사입니다. 물론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들에게 왕을 주실 것을 겸손하게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림이 없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훗날 백성들이
자신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잘못을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전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25절에 함께 같이 읽겠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선하고 의로운 말로 너희를 가르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의 생을 다 바칩니다. 특별히 이제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라를 새롭게 하였던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상 7장 12절과 13절,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자 여기서부터 더 중요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 가지가 쭉 연이어서 나오거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첫 번째,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외부의 세력을 막아주셨어요. 자, 두 번째 1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뺏겼던 땅이 회복이 되었어요. 언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세 번째,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들이 막아주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이 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화평하고 평화스러운 나라. 언제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사무엘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에 등장한 게 아닙니다.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더 헌신을 했는데 물론 부모님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구별돼서 드렸지만은 제가 제 스스로 74년도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 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엘도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제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모든 어린 아이들이 악한 이 세상의 영향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밝게 맑게 자라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었고 부모의 소원대로 어릴 때부터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이때 아이 사무엘은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나이가 사무엘이 아마 12살쯤 됐을 거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이거든요. 그러면 12살이 된 이 사무엘이 성소에서 그의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을 하였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드물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도 이 계시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또 특별한 어떤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계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황이 아주 어두웠다는 겁니다. 극심한 부패와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성소는 그래도 정결한 곳이어야 되고 깨끗한 곳이어야 됐는데 오히려 성소 안이 더 부패했고 더 죄가 극심했다는 거예요. 몇 가지 그 죄가 있는데,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는데 이들이 성막에서 수송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침의 죄를 성소 안에서 벌어진 거죠. 두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번제라든지 기타 여러 많은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람을 보내어서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걸 먼저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관례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거룩한 진품무에 대해서 더럽힌 그런 죄를 범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아이 사무엘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는 배필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두셨어요. 남편이 혹 무슨 일을 잘못해서 들어올 때는 아내가 딱 알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서로 충고해 줌으로 서로 도와주는 거죠. 반대로 아내가 어떤 일들을 잘못했을 때 남편이 그 일에 대해서 지혜로운 충고를 하고 서로 도와줌으로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야 되죠. 반대로 어떤 착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줌으로 인하여 서로 도와주는 거죠. 부부간만이 아니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라나면서. 그런데 사무엘은 가장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홈니와 비느하스 형들이 간음을 하고 하나님의 직무를 더럽히고 재물을 뺏어가고 이런 것을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이러한 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켰던 거죠. 이건 특별히 그의 사무엘의 그 어머니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일찌감치 한나는 자신에게 자녀가 없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게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히브리 산파들이 있잖아요. 그 히브리 산파들이 그 가정이 정말 놀랍도록 번성을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왜 번성했느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했다는 건 뭘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한나는 자신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나아가서 정말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그만큼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태를 막으신 분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한나였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소에서 오랫동안 기도한 겁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곤란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잊지 않았던 거죠. 모든 상황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여인인 줄 알았어요. 이 말은 단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한 여인을 보고 제사장이 드는 생각이 저 여자가 술을 취했네 라고 생각했던 그것 자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인에게 술 취한 것으로 생각한 그 엘리 제사장의 이 오해, 당시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그만큼 영적으로 둔했고 특별히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경고는 했지만 그들이 자라는 동안 엄격한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회개하지 않았고 용서의 시기도 지나가 버렸어요. 용서의 시기가 지나가 버리고 심판이 선언되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12살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달려갔다고 그러겠어요. 그 어린 아이가 부를 때 달려간다? 쉽지 않죠? 참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똑같은 상황이 3번이나 있었죠?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이 너를 다시 부르거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이게 오늘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무엘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어른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죠? 언제부터 섬겼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는 아예 성소에 맡겨서 키웠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야 할 이 어린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어릴 때 젖을 막 뗀 아이를 성소에 맡겼으니 엄마의 품을 떠난 그 어린 사무엘을 둔 그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사무엘이 입을 수 있는 작은 겉옷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한 올 한 올 그 옷을 만들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옷을 만들었겠어요. 한 올 한 올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짐작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비록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지만은 어머니 한나의 강력한 기도를 잊고 자랐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를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아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쭉 섬겨왔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해. 어릴 때부터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무엘이었지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아온 사무엘이었지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사무엘이었지만은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엘리 제사장의 지도 아래 배워왔지만, 형식은 배웠지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런 모든 섬기는 것은 배워왔지만 정작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몰랐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지도 아래 배워왔지만 사무엘은 아직 인격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지 못했다죠. 오늘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부모들의 신앙으로 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이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러면 필요 없네,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신앙 안에서 훈련받고 자라야 돼요. 이건 어른들이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소명입니다. 그렇게 신앙 훈련을 받던 중에 사람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터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우상들이 그 가득한 그 도시에서, 보이는 곳이 다 우상이었던 그 도시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말을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엘리로부터 배울 수는 있어요.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워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길로 우리들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교회의 귀한 사명인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인데요. 디모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의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신체적으로 너무 심신이 약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지도 아래 정말 훌륭한 초대교회 목회자로 세움받은 그런 사역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미라.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디모데를 딱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거짓이 없어요. 꾸밈이 없어요. 참 정직해. 그런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부터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훌륭한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앙의 유산인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가장 값진 유산이에요. 사무엘은 그의 나이 12살에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엘리 제사장 가정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을 받은 말씀의 내용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사역이 결코 쉬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사람들에게 평안만 주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저주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잖아요.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잖아. 뭐라고 말씀하시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만큼 두려웠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려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아주 세세하게 말을 전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무엘상 3장 12절과 13절, 14절이 사무엘이 콜링을 받았을 때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용서의 기회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죄악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엘리 가정이었죠. 회개하지 않았고 용서의 기회도 지나가 버린 엘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몰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뒷부분의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엘리의 그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법궤도 뺏기고 두 아들도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이 부러져 죽죠. 그 소식을 듣고 있었던 그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마침 해산을 하고 있었었는데 아이를 출산할 때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면서 기뻐해야 할 그날이 가장 슬프고 애통한 날이 됐어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고백을 하죠. 훌륭한 남편도 자랑스러운 자식도 하나님이 떠난다면 다 슬픔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탄식의 날이 오기 전에 가치관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엘리의 가정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아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걸 다 지켜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후반부에 읽었던 본문 19절,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랐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사무엘이 자랐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은 사무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무엘의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의 입의 말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현상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실히 거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안내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합니다.
어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 상황보다 더 악화하여 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